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한나 여성교회 회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 목요일인 5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팔복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허무한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 그리고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를 자칭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 바로 참된 가르침이었음을 이 세상에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시리에 가득 찼던 제자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고 마침내는 지난주 목요일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세상에 홀로 남아 있어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위해 하신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제자 공동체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과연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라셨을까? 잘 아시겠지만 이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즉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드디어 당신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 내려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탄생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에는 언어가 혼잡해져서 이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죠. 죄로 인한 흩어짐이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교회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고하듯이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당신의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에 부흥이 온 거죠. 하지만 이후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교회는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 더욱 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바로 오늘 사도서관문인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오히려 초대교인들은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왠지 시기심 많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발생하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서로 갈등함으로써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분열의 위험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사도 바울의 신교의 악수로서 인간적인 분열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했던 겁니다. 교회의 분열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막은 거죠. 하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하나된 교회의 노력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는 교회의 1차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터 교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듯이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인해 서방교회 안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는 개신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각 교파가 생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이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양한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내에서만큼은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선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선교사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안타깝지만 때로는 신학적인 이유로, 때로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계속 분열해 갔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아주 다양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한국 내에 많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유로 20세기 들어서 선교를 위한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운동의 배경으로 지구 북반구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력으로 유대인의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기념하는 1월 18일부터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념하는 1월 25일까지 총 8일 동안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중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한때는 분열될 수도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화해와 일치의 정신을 다시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발복교회도 2020년부터는 이 기도 주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세상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려 하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도 우리 사이에 흐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수액을 공급받고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루터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은 저마다 자신들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핵심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루는 친교와 교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교제와 친교를 우리 삶 속에서 충실히 이루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며 또한 온 인류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 내에서 분파 그리고 당쟁으로 서로 싸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교회 내 일치를 위협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각기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들 하시던데,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씀입니까? 나 바울이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해치면서까지 각자가 지닌 전통을 절대적인 진리로 만들려는 우리 인간 안의 아집, 그리고 우리의 오만을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절 어린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각자가 지닌 교회 전통을 마치 그리스도교의 절대적인 진리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은 진리를 지키며 우리를 풍요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분열을 다시 초래하는 일이 될 겁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내에서 퍼지는 것에 대해 심한 어조로 교인들을 질타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우 폭넓은 관점을 가졌던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이런 관점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당신들의 것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경고처럼 우리 루터교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7조 교회에 관한서라는 항목에 보면 우리 루터교회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통일을 위해서는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행에 관하여 일치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인간의 전통, 곧 인간에 의하여 제정된 의식 그리고 예식이 어디서나 같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바탕으로 세계교회 내에서 교회 일치운동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루터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전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또는 우리 루터교회의 가르침만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긴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당신의 기도에 연합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점점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갈등하고 양극화되는 이 세상의 화해 그리고 화목, 연합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수액이 흐르듯 생명과 사랑이 우리 전체 공동체에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한 몸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일치가 이 양극화되고 분열된 이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침내는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약한 우리 한계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며 연민을 입으라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새 천사를 환대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환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전통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자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환대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와 손붙잡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저는 끝으로 우리 개신교 영성 공동체인 때대 공동체 자료집의 일부분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의 친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화해를 일구어내고 계십니까? 나눔의 소중함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의 모범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갈등 그리고 분열 이것을 극복하시고 화해와 일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며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해와 일치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양극화된 이 사회를 다시 화목케 하는 소망을 저는 품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수액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